성경에 보면 아주 요상한 사건들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밭을 갈던 사람인데 그는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그에게 엘리야의 겉옷을 던지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사할 때 아버지의 약대를 잃어버렸다 해서 그걸 약대를 찾으러 왔다가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 약대를 찾을 수 있는가 없는가 사람한테 물어보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신앙이 밑바탕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이란 청년이 하인을 데리고 아버지의 잃어버린 약대를 찾아서 온 나라를 다니다가 그 약대를 주고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약대 찾는 건 고사하고 자기 아버지가 이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여기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약대를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자리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갔어요. 여러분, 교회 한번 나오는 것을 그냥 우습게 생각지 마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오고 다음 주도 주일이니까 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의 생활이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절대적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울이라고 한 청년은 딱 한 번, 자기 일생에 딱 한 번 하나님의 사람한테 물어보러 갔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청년을 보고 이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나님이 택한 왕이다 라는 걸 알아보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지니라 라고 딱 축복을 해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이 여러분 설교하다가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고 밥 먹으면서 딱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딱 받으니까, 그것을 마음에 딱 간직을 하니까 몇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그가 이스라엘 왕이 진짜로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울 왕한테 숙제를 하나 냅니다. 숙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숙제를 내요. 네가 해라. 숙제는, 하나님의 숙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네가 해라. 그것은 뭐냐? 네가 아멜렉을 쳐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든지 양이든지 소든지 비둘기든지 무엇이든지 호흡하는 자, 생명 있는 자를 모두 싹 죽여라. 전쟁을 하면 상대방을 싹 죽이는 거예요. 아니면 죽이기 전에 그들이 항복하면 끝이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싹 죽여라. 왜? 그들이,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리고 아까 젖과 꿀 흐르는 땅에 들어올 때 길을 막은 자들이다.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좋아요. 그럼 그것까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전쟁에 나가서 진짜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손을 흔들면 다윗의 손이
누룽치기를 당겨서 쏘면 그냥 휙 커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커브. 야구를 하시는 분들은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휙 돌아서 들어가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커브라는 겁니다. 그래서 슉 공이 뭐 던지면 똑바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샥 돌아서 가요. 여러분 물제비라는 거 아십니까? 물제비. 물에다가 납작한 돌을 착 던지면 돌이 착착착착착 튀기면서 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왕한테 힘과 능력 가서 후들르는데 난 여기서 후들르는데 저기서 수십 명이 쓰러져요. 희한한 일이죠. 희한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라든지 성도들 행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면 복이 변하여 저주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자리에서 그 저주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저주가 변하여 복이 돼요. 이건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 그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운이 따라주고 내 노력이 따라주면 그런다고. 근데 그 운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전쟁을 하는데 진짜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자들이에요. 목자는 뭐예요? 목동, 양을 치고 소를 치고 염소를 치는 사람들이에요. 짐승 기르는 데는 이거 뭐 도를 넘어서 전문가들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딱 보기만 해도 저건 실한 양, 저건 좋은 염소, 이걸 압니다. 왜 좋은 염소, 좋은 양을 할까요? 하나님께 흠없고 순전한 양을 드리는 것을 수백 년, 수천 년간 해왔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야, 이건 좋은 거다. 누가 받을 것일 거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지금서부터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생활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교회생활이에요. 교회 한 번 왔다 가고 두 번 왔다 가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왔다 간 걸 누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사 지내고 어떤 재단이든지 자기네 집집마다 다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요. 근데 재단에서 뭘 할 때마다 손뼉을 친다 그랬죠. 내가 왔다 이 말이에요. 잠자거든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왔으면 누가 알아야 돼요? 왜 대답이 그렇게 시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봤자 별 볼 일 없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숙제를 하나님이 내주셔서 하나님이 아멜렉과 전쟁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신나게 가는데 여러분 이거 잘 숙지라는 게 그래. 하나님이 사울을 형통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을 진멸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아멜렉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막 이기고 보니까 예쁜 섹시들 처녀들이 우글우글 진짜 모르겠어요. 전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그 선녀와 나무꾼에 나오는 그런 선녀만큼 더 예쁜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양이나 소나 뭐 염소를 보니까 진짜 도실도실하고 이스라엘에서는 도저히 구경도 못한 것들이 그냥 주알비에게 깔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딱딱한 뭡니까 이 설교나 듣고 뭐 어쩌다가 바깥에 나가면 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제 아들이 아버지
그냥 틀에 박혀 있지 마시고 바람 쐬러 한번 나오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한번 나오세요. 갔더니 인천 문학경기장 야구 경기장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토요일 날이에요. 거기 그냥 주일이니까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가서 전 야구를 운동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걸 보고 났는데 야 토요일 날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거기 그냥 뭐 야구 구경 와서 피곤해서 주일 날 못 나온다고 내가 이불 가서 비트는 거야. 근데 야구 끝났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나가고 그 자리에 앉았어. 뭐야? 이제 가야지. 얼른 가서 자야지. 내일 주일에 이렇게 그랬더니 조금 이때 뻥! 뻥! 하더니 사방문에서 불꽃이 막 튀기 시작하는데 와 정신 쏙 빼놓더라고. 야, 이 맛에 사람들이 오는구나. 와,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 축포 터뜨려가지고 그 하는데 한 15분 정도 하는데 한 1000발 정도 터질 정도가 뭐 모르겠어요. 확실히 모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저거 한번 행사하는데 1억이 넘게 든대요. 그 불꽃을 쏴서 막 하는데. 사람들이 불꽃이 터질 때마다 와 하고 소리 지르는데 진짜 그냥 여기 있던 스트레스가 확 날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내 집사람이 옆에다 야 나 교회 여기 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아멜락을 가서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양이 그 소를 죽이려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순수한 마음은 이 좋은 걸 죽이다니 이건 너무 아깝다. 이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였어. 그래가지고 그걸 살려서 끌고 옵니다. 누구한테 드리려고? 자, 이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속은 게 아니라 누가 속았어요? 하와가 속았어요. 하나님 말씀과 비슷하게 얘기해서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무슨 말씀을 했어요? 싹 죽이라. 근데 사울이 보니까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사울은 바로 이것 때문에 망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번제와 화목제를 기뻐하시겠나이까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여러분들이 돈 몇 푼 가져오고 뭐 가져오는 거 가지고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말은 들으면 기가 막혀요. 누구에게 드리려고? 사무엘이 막 꾸짖으니까 사울이 반박을 합니다. 너무 좋아서 성경엔 그렇게는 써 있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서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말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울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진짜예요. 내가 가지려고 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드리려고? 하나님께. 이게 얼마나 기특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멜락에 있는 양떼가 먹고 싶어서 그걸로 제사 받고 싶어서 거기 전쟁하라고 시켰겠어요? 사람의 생각을 내세우면 하나님과 생각이 부딪히는 겁니다. 오늘 여로보암에 대해서 지난주에 여러분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 잊어버리시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면 참으로 기가 막힌 은혜요. 잊어버렸어도 은혜입니다. 왜냐? 지금 또 들을 수 있으니까. 아예 지난주에 안 들은 사람들은 이번 주에도 또 안 들을 테니까 아무 상관도 없지만 여로보암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왕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12개 지방으로 돼. 우리나라는 전라도, 경상도 뭐 이래가지고 8개도니 지금 13개도인가 15개도가 대로 변했지요. 직할시 뭐 이렇게 빼고 각도 빼고 그러면 뭐 한 13개인가 14개 될 거예요. 이스라엘은 12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 10개는 이스라엘로 가고 2개는 유다 지파로 가고, 그래서 솔로몬의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고, 10개 지파는 누가 됐다고 왕이?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딱 여로보암에게 딱 안수해서 너는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얻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지니라. 그리고 딱 선언했어요. 이 기가 막힌 일이지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로부터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됐어요. 그런데 그에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인간으로서 태어나 정말 받아서는 안 되는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복을 탄 인류 최초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선택함을 받았어요.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이 다 여러분 인류 최초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실감이 안 나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거예요. 저는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어느 날 은혜 받고 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내 일생에 최초로 나를 선택한 것. 그러면 되는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나를 선택했다. 왜? 내가 없는 인류 역사는 없었으니까. 이 인류 역사에 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감격스럽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덤덤해요? 그저 그래요? 별일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이 별 일 없으면요, 하나님도 여러 번 보는데 별 일 없어요. 그렇잖아요. 글쎄,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려고, 하나님이 아담을 저주하려고 인류 역사의 최초의 인물이 되게 하셨을까? 여로보암을 저주하려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을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서 이런 걸 봅니다. 지난번에 신내교 세월호 그로 관련된 교주 유병현 씨가 여러분 경찰에 쫓겨서 수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 그 어디 가든지 그 유병헌 씨가 지나가면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처럼 떠받고 그냥 아버지라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이고 자식이고 없어요. 그 앞에 가면. 그 사람이 세월호 인지로 인해서 수배를 받는데 어떻게 됐어요? 현상금이 한국 역사상 최초로 5억인가 뭐 얼마가 됐어요. 그 사람을 잡는 현상꾼 사냥꾼들이 그 사람을 잡느라고 근데 못 잡았어요. 근데 오늘 지나가는 사람이 송장 썩는 내가 나니까 거기 가서 여기 사람 죽은 거 있는데요,
그래 경찰에 신고했는데 유전자 감식해보니까 그것이 이병현께 그 신고한 사람이 유병현 시체 같다 라고만 했어도 그 사람이 5억 보상을 받는데요. 근데 그 한 마디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들에서 숲에 들어가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숲에 들어가서 누워있다가 그냥 잠들었는데 한 추운 무슨 증이라고 그래요. 그 저체온증으로 인해서 그냥 거기서 죽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나 짐승이 죽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누구예요? 파리에 파리. 시퍼런 이런 시퍼런 파리가 휑 다닙니다. 그리고 눈, 구멍 난데 이런데 입 이런 데다가 그 시퍼런 알을 그냥 수천 개를 깝니다. 그럼 그것이 뭐가 돼요? 구더기가 돼요. 그러고 나서 새들이 몰려들고 쥐가 몰려들고 모서리니 다 몰려들어 다 먹는 거예요. 들에서 죽은 즉 개가 새가 먹고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는 이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기록한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이 무서운 말씀은 여로보암의 후손들 여로보암에 속한 모든 이들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섭습니다.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천하 여러분처럼 신앙이 짧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택했느냐. 여러분들을 실패한 인간 만들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겠어요? 여러분 실패한들 하나님한테 무슨 유익이 가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한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거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로보암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은 여로보암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으니 진짜 감사하고 고맙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래가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욕심을 부려요. 그게 언제라고 그랬어요? 8월 15일. 그가 열왕기상 12장 33절 주보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대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비슷한 날로 정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다른 곳 산으로 가게 하고 저 들로 가게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로보암은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시다. 어디서 예배해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없는 금송아지를 번쩍번쩍한 걸 만들어 놓고 그때가 가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금송아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우상의 재단, 동남아시아에 있는 모든 불상의 재단이 다 뭘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금이라면 지금도 여기 있는 목사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고 이거 뭐 이게 지금 뭐가 눈에 번쩍거리는데 금이 번쩍거리는데 지금 하나님 한 번만 무시하면 금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 손에 잡히는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 믿지 말란 소리 안 합니다. 어디만 가지 말아라. 예루살렘만 가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가 자기 멋대로 만들어 놓은 제단에 멋있는 걸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들을 구원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래? 역시 예루살렘보다 어디가? 단에 있는 제단, 베델에 있는 제단이 다 멋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이 정도는 되지. 여로보암이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자식이 병듭니다.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지만 자식이 병들으니까 가슴이 탁 내려앉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나 누가 덜컥 아팠을 때 가슴 덜컥 치지 마시고요. 신앙생활 하세요. 평상시 여러분 보면 여러분 기도 올라오는 봉투 보면 교회 나오지 않는 자식들 위해서 다 자식들 잘 되게 해서 오매불망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이 다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면 걔들이 잘 되면 태양이나 1000만분의 1이라도 목사 생각할까? 어린 반푼을 치던 소리지. 자기 부모도 기억질 않는데 하물며 자기들과 아무 상관없는 목사님을 생각할까? 어린 반푼을 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시킨 일이니까. 그리고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들이 병들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단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다 마음을 그쪽으로 돌리는 데는 성공했는데 자식이 아프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겁니까? 뭐가 생각나요? 죄가 생각나는 겁니다. 죄. 그래서 자기 부인을 자기를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고 예언해주고 기름 부어준 선지자에게 자기 부인을 보낼 때 너는 변장하고 가서 네가 나의 부인인지 모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에 나아가 내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서 알아보라 라고 시킵니다. 열왕기상 1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시작.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이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이 왕이 될 것임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스라엘 왕을 삼아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가는데 왜 부끄럽고 왜 숨기고 왜 감춥니까? 이거 이상한 일 아니에요? 내가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써서 올린 것을 위해서 중심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 가족중에 생각지 않는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저를 기도하게 시켜요. 전 힘들어요. 사실 내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아들, 딸 이번에 우리 허서방이 갑자기 회사가 잘려가지고 걔들 한 7월, 8월 동안 거의 이번에 왔는데 한 반주 15kg 이상이 빠져가지고 왔더라고요. 뼈다고 내가서. 가슴 내가 아파요. 내 며느리 지금 결혼해서 몇 년째 됐는데 애 못 낳고 있어요. 그거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기도만 시키는 거예요. 다른 기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맨 마지막에 그럼 다 기도하고 나중에 기도해야지. 다 기도하다 힘드니까 나한테 다 끝났어. 집에 가면서 어이구 우리 새끼들은 위해서 기도 안 했고 눈물이 앞을 가려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목사님께 나와서 상담하는데 부끄럽습니까? 창피합니까? 자존심이 상합니까? 난 이상한 것을 느껴요. 자기에게 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기름 부어 하나님의 뜻에 위해서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얘기했던 사람 앞에 나가는데 자기가 못 나가고 자기 부인을 시키되 자기 부인을 변장하고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감사 예물을 준비하는데 꿀 한 병이 들어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야, 꿀이 좋은 거구나. 나 성경을 보고 알았어요. 야, 꿀 한 병이 진짜 좋은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에게 드리는 예물은 작은 거, 보통 거 아무거나 드리면 안 돼요. 최고 좋은 거로 골라서 드렸는데 거기 꿀 한 병이 들어. 야, 꿀 한 병이 이게 그냥 꿀이 아니구나. 그런데 말이에요. 그 부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에 딱 알려줍니다. 야, 한 여인이 올 텐데 그가 변장하고 너한테 오는데 그 사람이 여로보암의 부인이다. 그리고 그가 오던 이리 말하라. 저는 가끔 그런 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참 가슴이 벅차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언제든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진짜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잖아요. 목사님 말씀 전하는 거요?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천벌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듣기만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부끄러워서 부인을 보내고 부인도 변장해서 보내야 되는 여로보암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갈급한지를 나타내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이 여로보암 앞에 왔을 때 선지자 앞에 왔을 때 선지자가 문 밖에 서 있는 그 부인에게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왜 너는 변장하고 오느냐 딱 했을 때 여로보암의 아내 가슴이 얼마나 덜컹거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하고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송스러운 마음, 부끄러운 마음, 이런 숨기고 싶은 마음, 가리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끄러워 숨었다는 것처럼 지금 여로보암의 아내도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아내도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나가는데 부끄러워서 변장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한테 말씀을 듣는데 뭐가 부끄러워서 선지자의 얼굴을 못 쳐다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다 이 말이죠. 열왕기상 14장 10절로부터 12절이 여러분 받은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걸 들고 읽어보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호와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주 개가 먹고
그래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의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처참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 잘 되길 원하십니까? 네. 자식한테 소고기 한 점 사줄 돈 있으면 하나님께 서운하여 내 자식 좀 살려주세요. 기도해보세요. 왜 못합니까? 자식한테 하나님께 드리는 건 그 전에 동봉군 목사님이라고 광탄수보원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지 자식 위해서는 수백만 수천만 원씩 들여가서 모든 걸 다 하고 수십만 원씩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들여서 과외 공부를 시키면서 하나님께는 한돈 5천 그때 당시에는 5천 원이나 1,000원 집어넣고 내 자식을 도와주시옵소서 못 죽여줍서 기도한다는 거죠. 목사님이 그 손을 그 재물을 딱 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서운한 마음이 싹 들어가지고 너무 야단치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느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저한테 와서 상담할 때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네 회사 11조 드립니까? 아이 감사한 건 가끔 드리지 11조는 못 드리죠. 그런데 무슨 회사가 잘 되길 바래. 왜? 돈 벌어서 처첩을 두려고? 솔로몬처럼? 근데 지금 저도 방법을 알려줄게. 뭐예요? 당신 사장짜리 뒤에 회장짜리를 하나 만들어.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석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당신 나께 받는 봉급에 그만큼 하나님께 봉급을 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회사를 망하게 할 리가 없잖아. 아멘. 아유 그렇군요. 한 달 있다가 전화가 왔어. 그럼 만들었을 때 아유 아직 못 만들었어요. 한동안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로보암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저주를 받았어요.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어요. 기회조차. 왜 그랬을까? 왜 여로보암이 이렇게 처참하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신인 신들. 신이 여러 개다 이 말이야.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거기 말씀 중에 가장 무서운 말씀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게 뭘까? 그 이에 뭐하고? 이에 계획하고. 계획은 뭐예요? 작전을 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못 올라가기 위해서 작전을 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올라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베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계획을 짜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자기 욕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짰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오면 내 성마비 재단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목사님들 차도 조급차 사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기도 다 내가 들어도 기가 똥짝인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그렇게 큰 복을 줬다면 나는 교회에 있지 않아요. 어디가 있을까? 저기 마누라도 지금까지 내 곁에 있지 못해요. 어디가 있을까? 술집에 아름다운 여인들 품에
안겨서 오이오식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고 손가락질하고 네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럴까. 참 가난하게 하고 병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교회 카렌더 한 번이나 들여다봅니까? 다 핸드폰에 있는데 카렌더 보겠습니까? 거기 보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있대요.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아이고 가슴 찔리는 소리야. 왜 부하게 바로 부하게 해야지, 그죠? 아니 여러분은 착한 우리 성교회 성도들이니까 아이 그런 얼마나 좋아요. 아유 부하게 하면 교만해지니까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할 건데 나는 싫어. 또 다음번에 본 열왕기상 12장 33절. 그가 왜 그런 저주를 받았느냐. 아까는 이에 계획하고, 지금은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끝. 그가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 말이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여로보암이 그렇게 시작했어요. 베델에도 단에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기저기 산당을 짓고 자원하는 사람들 누가 아무나 다 레위 족속 아니면 절대 제사장을 못 쌓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자원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다 제사장을 삼아서 막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몇백 년이 흐른 뒤에 엘리야 시대가 옵니다. 그지요? 근데 엘리야 시대에 갈멜산 하나님의 산에서 밉대메세 전쟁이 일어나요. 바알 선지자가 850이고 엘리야 선지자 혼자 남아가지고 그들과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하나밖에 없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는 몇 명? 850명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온 아시아권이 중화권, 중국의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가보세요. 전부 다 집집마다 뭐 그냥 빌딩 짓고 꼭대기를 내고 거기다 전부 다 금장을 누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바알 선지자가 아시아를 뒤덮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안 그렇습니까? 산, 계곡, 고국 좋은 데마다 다 아주 가서 보세요. 금장색으로 그냥 오태지창 다 해놓고 난리가 났어요. 며칠 전에는 여기 들어오는데 저 앞에 있는 절간 스님이 나와가지고 길에다가 그 여러분 길에 있는 과속방지턱 그걸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차들이 다녀가지고 자기네서 나오는 차하고 뭐 부딪힐 거. 그럼 신호등을 달든지 그 방지턱을 갖다 여기다 달아요? 여기가 녹론데 방지턱을 달아요? 근데 어쩌고 저쩌고 쭈글쭈글 비 모든 중이 추수를 켜대라 뭐 그러더라고. 갔다가 또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니까요. 근데 얘 가운데만 남기고 양쪽은 뜯었습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풍습들, 우리 어머니가 자기 이름도 못 쓰는 분이고 오직 삼신할머니밖에 몰랐던 분. 내가 교회 다닌다니까 우리 어머니 삼신할머니가 너를 점지해서 낳았는데 네가 교회 나가면 어떻게 해? 교회 오니까 삼신할머니가 아니라 삼신 하나님이 교회에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토속 이것이 다 성경에서 부역돼서 성경에서 물려 내려와서 성경에서 다 변형된 거예요. 수천 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네. 그러면 여로보암에게 기회가 없었을까?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 아담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을까? 열왕기상 11장 37절로 38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 취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의 원한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로보암에게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 하이야가 그에게 당받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 이런 말씀 듣기가 싫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해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다윗의 위와 같이 해주고 네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해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여 주겠다. 아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이 동산에 있는 곳을 내 힘으로 다 먹을 수 있을 때 중앙에 있는 동산에 있는 그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만 먹지 말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무슨 짓을 다 해. 주일날은 와라. 주일날은 와. 니들이 세상에 나와서 다 뭘 하되 네가 한 것에 대해서 소득의 11조를 내 것도 내 것이 하나님 것도 내 것이. 여러분 아까 그 허서방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르고 회사 사장이 좋아하고 상무가 좋아하고 뭐 좋은 차를 받았고 신이 나서 효험이 우리 집에 오면 그거 자랑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그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잘려버린 거예요. 진짜 믿었던 사람이. 그렇죠.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고 사는 거지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요. 한 달이 돼서 그거보다 훨씬 좋은 회사에서 훨씬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해갔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걔네 집에도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한 6년간가 떨어져 살았어요. 주말 부부 했는데 이번에도 주말 부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너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목사의 딸이고 아들이니까 그냥 겨우겨우 니들 인도해 주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아주 단호하게 잘랐어. 난 허서방 그렇게 말른 거 처음 봤습니다. 효미도 그렇게 쫙 말랐어요. 야, 그렇게 공이 될 때 이 병신들아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만 기도하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뭐가 없어요? 염치가 없는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감추기 바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기 바쁘고 여로보암의 부인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에겐 다 이미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시해버리지 않았어요. 헛수이 들어 흘려버리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때 그런 말씀 했습니다. 그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려면 무엇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해요? 애굽에서 그냥 애굽 사람들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아니 그 10가지 재앙까지 내릴 거 뭐 있어. 한 번에 재앙 또 애굽 놈들은 다 죽어라. 그럼 죽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니들이 이 땅을 차지해라. 그럼 되잖아요. 근데 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길을 가게 하고 엄청난 고난을 겪게 합니다.
일어서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의 길을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십시다. 주보 2의 광고에 보면 2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에요.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데는 다 선교 종류를 다 하고 있어요. 보세요. 방송 선교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중국 선교, 해외 선교지요. 그 다음에 정치체 부자이자 선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내성마비, 진짜 세상에 소외받는 내성마비 선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문서 선교하고 있어요. 또 무슨 선교가 있을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야, 내가 어저께 여태 지지난주에도 이걸 올렸는데 어저께 내가 수정하면서 야, 우리 교회 참 대단한 교회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울교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시작. 말씀 중심, 다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중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